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66일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한 자매가 딱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66일이 끝나면은 3월 23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하니까 그새 또 샜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가 4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이 딱 끝나는 날이래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분당의 임효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임효정 목사님이 항상 그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가끔 있는데, 그 임효정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교회에는 역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틀리면 와가지고 틀렸다고 분명하게 지적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를 팔로우 해주는 형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서로 잘 팔로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복종에서 오는 승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복종은 성경의 원칙이다 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종은 성경의 원칙이다. 마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끄럽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불러놓고서는 함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봅시다.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꾸짖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다 이렇게 높여주시고 칭찬했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차이가 뭐예요? 어떤 게 사람의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걸 추구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거랑 하나님이 하는 거랑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순종하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답이요.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사람의 일은요 나를 보호해요. 자기를 보호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호하는 거를 반대가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사자 성어 비슷한 네 글자로 자기 부인. 그죠? 자기 부인. 사자 성어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일은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에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아끼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은 보호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은 보호하고 싶어요. 그죠? 동우는 혜미를 보호하고 싶죠. 가까우니까. 그죠? 혜미는 동우를 보호하고 싶겠지. 그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요,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도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보호하고 싶죠. 그거는 가깝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왜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하고 있느냐, 왜 너를 보호할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너를 부인하면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떤 범위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바꾸는 것.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두렵고 떨리지만 옳은 걸 선택하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자신에 대해 죽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만족시킨다는 건 뭐예요? 뭘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 만족시키는 겁니까? 자기 욕심? 비슷한 말이에요. 필요? 자기를 만족시킨다는 건요,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적인 이기심에 지배되는 게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는 결정을 할 때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정적이지 않아, 나는 판단을 할 때 나는 감정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면 손 못 들 것 같고, 저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게 판단하는 것 같다.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예? 저요? 저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요. 이 방에. 자역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자역이 마음 되게 약해요. 누가 있을까요? 재현이요. 본인이 어때요? 혜수이가 재현이 감정적인 판단을 자주 해요? 아니면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좀 냉정해요. 본인은 어때요?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숫자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라는 걸 테스트 해봤는데요.
다분히 감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 꽃을 사야 되겠어. 이 꽃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이 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다분히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짬짜면을 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 와이프한테 물어본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영적인 조언을 구한다. 그쵸? 아내가 영적이면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조언을 구한다. 맞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뜻대로 안 해보는 거? 아까 말씀 뭐요? 말씀 찾아본다. 맞아요. 성경적인 원칙을 공부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적인 원칙을 찾아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조언을 구하는데, 그쵸,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앞에 붙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조언을 구했고, 나는 굉장히 영적인 행동을 한 것 같고, 안정감 얻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만족을 취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또 어떤 게, 또 뭘 하면 될까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되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경적인 원칙을 공부하고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세 가지. 다 어려워요. 제일 안 되는 게 어느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일 안 되는 게 어느 거예요? 특별히 형제들,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조언을 안 구해요. 형제들이 조언 안 구해요. 특별히 제가 싱글 형제들한테 예전에 한번 도전 중에 했었는데, 싱글 형제들이 딱 구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매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절대 조언 안 구해요. 한국 남자들이 조언을 잘 안 구해요.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잠언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은요, 조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자여경제가 한번 큰 소리로 잠언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잠시만요. 예. 잠언 12장 15절. 잠언 14장 12절을 저 뒤에 있는 우리 태우 형제가 한번 큰 소리 읽어줄래요? 14장 12절. 태우 형제, 김태우 형제. 잠언 18장 17절 말씀을 여기 앞에 있는 황준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8장 17절 말씀.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맞습니다. 앞에 두 개는 그래야 조언을 구해야지 하는데 마지막 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송사에서는요, 어떤 고소를 할 때는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봐야 사실이 밝혀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들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지 어느 게 옳은지를 알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감정과 조언 어떤 걸 따를 것입니까? 내 감정을 따른다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간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성경적인 원칙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복종이라는 이 챕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내용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언급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네? 사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요구하겠습니까? 헌신? 뭘 요구하겠어요? 복종? 한 가지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회개를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장 4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뭐가 전파되길 원하면요, 회개가 전파되길 원하는 겁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 돌아서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레슨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자 공부를 다시 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서부터 찔림도 많았고 회개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지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가족을 미워하래요. 자기를 미워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이 어마어마해서 그 사랑에 비교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정도에 비출 수 있는 정도. 돈 얘기 많이 했죠, 그때였어요. 1억이 큰 돈인데, 1,000만 원이 큰 돈인데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은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비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미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의 1순위가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결정한 사람으로서요.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져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자기 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성경부도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 여러분, 1세기 때 십자가는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도구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는 어떤 거를 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걸 비유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까?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현재는요,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삶의 일상적인 도전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겪게 되는 갈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갈등하며 지내고 있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겪어만 되는 갈등은 십자가를 지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요, 우리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에요. 핍박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3장 12절 말씀을 누가 읽을까요? 우리, 정재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외가 없어요. 모두래요, 모두. 모두 박해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경건함으로 인해 받는 핍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모두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아멘. 요즘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요즘엔 모든 생활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아주 그냥 모든 게 만사 형통, 그냥 빵 뚫린 도로를 걷고 있어요? 오솔길을 걷고 있어요? 지난해 나눴던 성찬 가운데서 제가 인상적인 성찬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희정 자매 성찬이에요. 제자로 살아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핍박받지 않았어요? 저도 핍박받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요, 제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저를 핍박하는 거죠. 다리를 분질러버리겠다. 두 번째, 교회를 핍박하죠. 불질러버리겠다. 꼭 두 가지 나와요. 다리를 분질러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 교회 불질러버리겠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예언하셔서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요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잠깐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기 때문에 모든 게 좋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차가운 것보다 더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던가 덥던가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건요, 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뜨거워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미지근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건을 보면은요, 창조 원리 속에는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나요? 바다로? 죽어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산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탄생시킨다는 건요, 그만큼 죽음을 대가로 치르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4절부터 볼게요.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고작해야 정말 잘 따랐던 3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70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예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는요, 3,000명이 세례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5,000명이 세례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인데, 오늘 내가 같은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미지근한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미지근한 게 정말 악한 게 뭐냐면요, 미적지근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고 계십니다. 죽는다는 건요, 자기 이기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코너에다가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바울은 재능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바울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재능 많던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왜냐면요, 유혹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받으셨죠? 그죠?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그 유혹은 본질적으로 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죽지 않는다면요, 그 유혹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이 왜 있는 거냐면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은 매일 옵니다. 눈만 뜨면 옵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요, 다른 거는 한 번 자기 부인이지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언제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언제적이 떠올라요? 언제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는 게 언제적 떠오릅니까? 그때만 떠올라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언제예요? 항상이에요. 예수님이 딴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죽은 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탄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제자로 살겠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말 목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으면은요 그 죄가 나를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 오늘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란함이든 화든 분노든 이기심이든 뭔가 계속 올라와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자기 보호를 자꾸만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계속해서 매다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그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이 나아요. 미적지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려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는요, 내가 가진 재산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우리 마음과 연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돈 쓰는 데 보면 우리 마음이 가 있는 데예요. 그렇죠? 누군가 돈을 차에다 쓴다. 차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누군가 돈을 화장품에 쓴다. 내 마음이 화장품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나를 개발하는 데 쓴다. 내 마음이 자기 개발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지갑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그거예요. 자기 자아를, 정체성을 찾는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내 소유권이에요. 내 거. 이건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애들도 내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버리지 못할 때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유권을 버리지 못할 때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고집, 화, 질투. 소유권을 버리지 않으면요, 억울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소유권인데 나한테 안 주면 억울한 거예요. 애들이요, 뭐 먹을 거 줄 때 걔만 빼놓고 줘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공정하지가 않고 세상은 정말로 페어하지가 않고 난리가 나요. 다 똑같이 줘야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똑같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쌍둥이 큰 아빠들은 그래서 고생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줘야 된대요. 똑같이. 하나만 덜 주면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때 세상에서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 공평하지가 않아요. 세상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거라 약속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요, 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 대한 게 공평합니까? 공정한 재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등만 해야 되겠습니까? 1등 할 수 있나요? 1등도 못해요. 또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틈새 시장을 찾아야 돼요? 어디 공정한 곳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공정한가요? 때는 교회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싱글들 같은 경우에 몰리 명상이 있어요. 한 형제에게 한 자매에게 쫙 몰려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다 제자인데 왜 공정하지가 않으니까요.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 소유권 주장할수록 너희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거라고. 소유를 버리고 대신에 해야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정말 회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아, 회개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 저거 물 좀 주실래요? 거기 있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놀랍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네요.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 하지 말아라. 너희는 31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 불공평하고 내 소유권을 소유권이라 주장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말씀도 하나 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미움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의감. 뭔가 올바른 걸 추구하자는 마음. 놀라운 겁니다. 근데요, 이 정의감이 넘치고 넘쳐서 넘친 나머지 그것이 복종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의에 빠져요. 여러분,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갖지 말래요. 아예 꿈도 꾸지 말래요.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삶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미소를 머금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복종에서 오는 승리라는 책에 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한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가 후보가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이 후보가 됐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흑색선전, 네거티브 전략을 펼쳐서 막 자매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그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승진했을까요? 우리 자매였을까요? 비방한 사람이었을까요? 비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그 자매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예쁜 화환이 있더래요. 꽃다발이 있더래요. 거기다가 당신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그 자매가 쪽지를 써서 거기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승진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그 태도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월요일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한 8시쯤 넘어서 전화 왔는데, 저한테, 이구육사 차주분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니까 또 뭐 차를 빼달라는 얘기인가, 뭐 차가 잘못된 얘기인가 하는데, 자기가 주차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제 차 앞 범퍼를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내 차 뭐 범퍼가 설마 깨지나 했겠어. 뭐 어차피 뭐 그거 범퍼 신경 안 쓰는데, 범퍼는 뭐 소모품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가서 내려갔어요. 근데 놀란 게요, 정말 그 여자분이 제 차를 긁었는데 어디를 긁었는지 모를 정도로 긁었어요. 차 표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 차가 더 많이 긁혔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떠오른 게 뭐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레인지로버 차를 긁었던 적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괜찮습니다, 이 차 저 범퍼 앞에 옆에도 기스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여자분이셨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근데 저보다 그쪽 차가 기스 나가지고 더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타시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분 좋게 올랐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106호에 안산이에요. 그래서 산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에 갔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 아내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제 그렇게 용서해줘서 감사해서 빵을 사갖고 왔는데 좀 전해드리고 싶다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용서해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전에 제가 비싼 차 긁었지 않습니까, 살짝.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만 했지, 그리고 제가 기도해줄게요만 얘기를 했지, 다른 액션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솔직히 표도 안 나요. 제가 더 미안한 거예요. 그 빵 갖고 왔는데. 빵을 사갖고 와가지고 빵을 저한테 주고, 저 없으니까 제 아내한테 주고 갔는데, 밖에서 밤에 추웠잖아요.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저랑 전화 통화하고 우리 아내랑 통화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밖에서 기다렸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 손이 너무 차가웠다고. 밖에서 기다린 거죠. 저랑 통화한 다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문자 보냈더라고요. 어제 정말 감사해서 나누고 싶었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길 바라겠다. 제가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뭡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남한산성에서 1월 초에 첫째 주에 전임들 형제들하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한산성 올라가서 밑에 쫙 보니까 저게 뭐 롯데월드 새로 짓고 있고 막 강남 그 송파구 쪽이 강남 쪽이 쫙 보이는데, 예전 한 10년 만에 가본 것 같은데 막 빌딩이 올라가 있고 뭐가 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생각이 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정말 이거 레고 같다, 레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세우게 됐다가 부수게 됐다가 또 세웠다가 부수게 됐다가 막 늘어났다가 또 많아지고 막 그런 레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냥 레고인 거예요. 레고. 자, 니네 갖고서 만들어봐 해서 누구는
모래하고 흙 퍼가지고 막 해가지고 빌딩 짓기도 하고 누구 나무로 뭘 만들기도 하고 많이 놀이하잖아. 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애들 내고 갖고 뭐 합니까?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죠? 싸우고 울고 치고받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경치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책에 있어요. 우리는 소작인이래, 소작인. 소작인이 뭐 하는 겁니까? 남의 땅에 살면서 다른 땅의 주인의 밭을 경작하고 그 땅 주인이 소유한 집에 살고 그 땅 주인의 차를 몰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인은 뭐랍니까? 그 종의 의식주를 해결해줘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는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했는데 왜 내게 더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왜 잘 키우고 싶으세요? 정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 자식이니까 더 따뜻하게 피고 싶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 더 가르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 양육 실패한 거예요. 왜요? 아이가 내 겁니까? 내가 원한다고 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이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아이예요. 그래서 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집에요, 우리 집 아이가 있을 때하고 다른 집 애가 같이 왔을 때하고 더 언제 신경 더 쓰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집 애가 왔을 때예요. 그잖아요. 더 잘 먹여야 되고요, 더 잘 입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 하나 있을 때는요, 그냥 자건 말건 뭐 이렇게 이불 깔고 자건 이불 차려고 가끔 덮어주긴 하는데 다른 집에 가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가 봐야 돼요. 이불 차리고 다 덮어줘야 되고. 왜 남의 집 놀러 왔다가 감기 걸리거나 그냥 아프면 안 되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애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대통령이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겨가지고 10년간 잘 키워줘. 그러면 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잘 키우도록 하겠죠. 대신에요, 그 아이에 필요한 건요, 그 주인이 채워줄 거예요. 전 믿어요.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면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소유권을 정말 잘 주장합니다. 아이도 내 거고요, 차도 내 거고요, 이 교회도 내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여러분 와이프는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살만한 데까지 못 되고 많은 것들이 나와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종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 대가가 비싸죠.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다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 계산은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계산해야 돼요. 오늘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차가 내 차인가? 오늘 이 집이 내 집인가? 계산해야 돼요. 매일 계산해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면 제 마음이 내가 미적지근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다 버리고 왔는가. 아니에요. 요즘에 문득문득 생각나요.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하다가 막 그 생각했어요. 요즘에 말이야, 자기야,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내가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조금 더 생각이 더 들어요. 제 마음속에 어느덧 제가 주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먼저
성경으로부터 제 마음이 찔리고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요, 차가운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미지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복종의 믿음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고 믿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거죠, 그죠?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소유권 인정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걱정하게 내버려 둡시다. 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거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심하기도 보여요. 특별히 우리 아이가 막 걱정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막 걱정하는 거, 우리 아빠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더 영적인 여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이가 걱정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기특한 거, 어디 생각 드세요? 야 그거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거 네가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날 믿고 따라오기만 해.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가 계산해야 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삶의 대가는요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복종으로부터 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평안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것이 아닌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예요. 언젠간 사라질 관계들입니다. 언젠간 저 위에 올라가서 영원한 관계를 가질 때까지 잠깐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겁니까? 소유권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동안 있는 동안요, 서로 기쁘고 즐거운 관계를 가져갑시다. 소유권 주장하지 마세요. 소유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제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대가 계산하고 있어요. 내게 아니야. 나는 종이야. 나는 소작이네. 열심히 땅 파가지고 농사 지어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의식도 해결하시겠지.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화자매가 이번 주를 독일에 갑니다. 오늘 정화자매도 왔는데요. 독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뭔가가 있겠죠. 그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꺼 하는 순간 부부싸움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정화자매가 잘 지낼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읍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